아수라는 모습이 아주 추합니다. 아수라는 또한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은 복이 있어서 신의 영역에 속하지만 덕은 없습니다. 천상의 복은 있지만 천상의 존재들이 갖추는 그런 덕의 응은 없습니다. 어떻게 아수라가 됩니까? 계속 복수를 하려고 하면 미래의 아수라가 되는 씨앗을 심습니다. 더 빨리 안갚음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아수라가 됩니다. 사고개가 설한 곳은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신과 인간이 와서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삼보에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향과 꽃과 등과 과일과 장식품 혹은 차와 물 같은 것들입니다. 법에 공양한다는 것은 법을 주의 깊게 지키는 것입니다. 경을 읽을 때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을 읽지 않을 때는 경을 공경하고 부드럽게 둡니다. 그들을 모서리의 밖에 경이 튀어나오지 않게 둡니다. 경 위에 다른 책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경이 제대로 놓여있지 않으면 윗대보살이 와서 지키는 것을 봅니다. 경을 태우면은 이것은 어리석은 과보를 받습니다. 미래에 어리석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경을 자기 몸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경에 인색하여도 미래에 어리석게 되는 과보를 받습니다. 그 예가 주리반타카입니다. 경을 훼손하면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 되고 많은 과보를 받습니다. 승가의 4가지 종류의 공양을 올립니다. 음식과 의복과 와구와 탕약입니다. 출가자는 이것을 받고 3념을 수행하고 5관을 수행합니다. 3념은 우리가 공양을 할 때 첫 술에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모든 악을 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기반입니다. 대부분은 불교의 수행의 기반을 능엄주나 선이나 정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연불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교의 수행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수행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명상을 하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연불이 소용이 없습니다. 악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연불을 해도 왕생을 할 기회는 굉장히 적습니다. 2번째 술에는 이 음식을 먹고 선을 닦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3번째 술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보살도의 기반입니다. 다음은 오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이 오기까지 많은 노동력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덕행이 이 공양을 받기에 충분한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킵니다. 네 번째는 이 음식을 육신을 지키는 약으로 삼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열반경의 이야기입니다. 제석천왕이 선법당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제석천은 거기 없었지만 천상의 존재들은 여전히 빈 법좌를 향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 신들은 경에 3번 절을 합니다. 채식을 하는 날에는 더 많이 절을 합니다. 경이 있는 곳은 사방이 청정합니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탑이 있는 것과 같이 존중합니다. 탑은 많은 종류의 탑이 있는데 4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한 곳에 사람들이 탑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도를 성취한 곳에 탑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법륜을 굴리는 탑입니다. 경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합니다. 네 번째는 반열반 탑입니다. 이것은 무르이고 모든 생멸을 그쳤습니다. 이것이 이 경의 정수입니다. 이 경의 체는 무의입니다. 경전이 설한 곳에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곳은 도량과 같습니다. 이 설법자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설법자에게 절을 합니다. 법화경에 이르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한다면 그 설법자는 열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정법을 설하는 사람은 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경해야 합니다. 배움의 시작은 공경입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계속 세세생세 오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설하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법을 성취합니다. 이것은 안욕따라 삼략삼불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법입니다.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곳은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이곳은 부처님이 사리가 있는 곳입니다. 경은 사실 부처님의 법신과 사리입니다. 혹은 존경받는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경을 제자가 스승이 존중하듯이 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박물관에 가곤 했습니다.
이 작은 박물관에 아주 오래된 금강경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나뭇잎에 적힌 경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아주 귀중한 부처님의 경이 이런 청정하지 못한 곳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순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일까? 진짜라면 왜 여기 있을까? 그 경에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갔는데 튕겨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불순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금강경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참회했습니다. 나의 불순함에 대해서 참회했습니다. 바로 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지면 호법신장들이 그 곁에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나를 해치지 않았지만 나보다 콩푸가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겸손했지만 존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때 이것은 앞장이 바로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 이치를 이해했으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이것을 받들고 지녀야 합니까? 받든다는 것은 그 이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닌다는 것은 행으로 옮깁니다. 자신이 스스로 행에 옮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을 권합니다. 과거에는 스스로에게는 수행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을 권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것이 행의 과정입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을 하는 것이 가르침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해를 합니다. 자신이 이해를 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해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실행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이로움을 얻게끔 합니다. 대승은 단지 여러분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대승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법을 이해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고대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리지도 않고 인정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이 경의 이름을 물었습니까?
바로 이때 이와 사가 구족이 되었습니다. 이가 완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것이 금강바라밀법의 정수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합니다. 이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의 체입니다. 금강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견고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않지만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금강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금강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강으로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금강은 무기입니다. 이거는 힘입니다. 금강은 밝습니다. 금강은 이 우주를 밝게 비춥니다. 이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 빛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보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삿된 견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뇌를 끊습니다. 반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입니다. 문자 반야는 우리가 배우는 이치입니다. 문자 반야는 불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불교 이치보다 더 높고 더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문자 반야는 정통 불교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대승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경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자 반야를 얻게 합니다. 관조 반야가 있습니다. 관조 반야는 수행을 통해서 만트라를 하든지 소승의 경을 통해서든지 공에 도달합니다. 공을 체험합니다. 그럼 관조 반야를 얻습니다. 관조 반야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실상 반야는 상이 없지만 무상이 아닙니다. 찬은 관조 반야를 가장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찬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선으로 관조 반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자 반야와 합해져서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문자 반야에 씨앗이 없으면 선종에서는 반야 이론을 잘 관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엄경에 있는 지혜는 선종에서 제대로 잘 설명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다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율은 선종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치고 그 중심에 선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완전하게 하면은 세 번째 실상 반야에 도달하는 것은 쉽습니다. 소승에서는 문자 반야의 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상 반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기반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반야이지만 이 반야는 세 가지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야는 공과 거짓과 중도의 기본 체를 나타냅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공합니다. 공에 집착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공과 거짓에 주하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중도입니다.